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 난민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는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 시설에서 저출생극복의 필수 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동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8년간 수집해온 수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달 초 개관한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맨해튼 유엔 본부 주변을 돌며 시위도 펼쳤는데요. 탈북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 난민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는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손민석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거리를 돌며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유엔 난민 협약을 따르지 않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o have mercy amongst the North Korean people, to release them, relinquish them to Sou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nd do not forcibly repatriate them back to North Korea. 코로나 이후 굳게 닫혔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릴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내 한인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잇따라 집회를 개최한 시민연합은 탈북민들이 조속히 석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구출되는 그날까지 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도 현장을 찾아 이번 집회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추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의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통일을 이루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강제 북송되지 않고 우리 남한 땅으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통일의 단초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미주 통일광장 기도회와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기도회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유휴 공간을 돌봄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건데 맞벌이 부부나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휴 공간을 아동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기관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2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아이들을 온종일 안심하고 맡겨 일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다고 조부모에 맡기거나 학원을 보내기엔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이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처가도 좀 멀리 있고 또 이제 본가도 좀 이렇게 도움받기가 쉽지는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교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고 일에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20, 30대 청년들 중에는 교회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뭔가 대한민국에 대한 되게 걱정이 있는데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게 너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교회 일원으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엄마가 일을 하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게 확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을 위한 좀 재료라든지 뭐 교구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또래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도 좀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준다면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금쪽 같은 아이 돌봄에 관한 고민, 그리고 양육이 부담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 내의 돌봄 시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작품 수석. 자연 속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담은 수석 1,500여 점을 전시하며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박물관 관장이자 진돗개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박병선 장로가 수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희준 기자입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수석. 자연을 담은 풍경화에서부터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수, 온갖 동물과 사람의 모습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한 수석이 없습니다. 기독교관에서는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구약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약속까지 성경 전체 내용을 수석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관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나 성도님들이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오묘할수가 정치창조를 하실 때 또 기독교관의 구약과 신약 너희는 온전히 되면 마음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고 유언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또 재림 없는 모습까지 전부 다 돌판에 새기신 모습을 보면은 내가 봐도 눈물이 나고 내가 봐도 신기하고 감탄할 뿐입니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지난 48년간 국내와 전 세계를 돌며 진귀한 수석 8,000점을 수집했습니다. 8월 초 개관한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에서는 그중 엄선된 최고의 수석 1,500여 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14개 주제관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의 수석들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수석을 취미 삼아서 전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신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참 귀한 보물로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하루 이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보물을 직접 견학을 하니까 참 뿌듯합니다. 아울러 박물관 실외에는 공룡 테마공원, 성예술공원 등 16개 수석 정원이 마련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발맞춰 생태수도 순천의 면모를 뽐내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순천에 세계각국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관광 명소가 되고 그래서 다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세계수석박물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 수석을 통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박병선 장로.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이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더 워십하우스가 제3기 기도임재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임재학교는 6일 동안 진행되며 날마다 다른 강사가 나서 기도와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워십하우스 대표 최상일 목사는 기도임재학교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미국 나사는 인류 역사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올해가 가장 더운 해였다고 분석했는데요. 울산의 한 교회가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그늘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함이 가득한 전도 현장을 임동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천막을 설치해 그늘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이곳은 울산광역시 구라리에 위치한 울산 수정교회 앞마당입니다. 덕분에 한여름 더위 속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 커피 한 잔 마시며 잠깐의 쉼을 가집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조그마한 정성 가지고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여름 전도 사역을 위해 커피를 내리는 박연식 담임 목사를 필두로 수박 화채, 수제 요거트, 팥빙수 등을 성도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장희갑 장로는 힘들지만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감사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팥빙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너무 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와서 한 그릇 먹고 가면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목마름에 이끌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픔과 힘듦을 꺼내놓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삶을 응원하며 그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상가에도 음식을 나눠주며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새로 오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믿다가 또 쉬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또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다 동네 분들 너무 좋아하셔요. 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다 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115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 수정교회는 비가 쏟아지면 커다란 우산이 되고 햇볕이 내리쬐면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박연식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부터 먼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주변이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시경이 넓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웅장함과 부드러움, 유연함까지 갖춘 매력적인 악기, 바로 색소폰이죠.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방송 색소폰 앙상블 단장 변도우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TS 부산방송 색소폰 앙상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S 부산방송 색소폰 앙상블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단체들이 색소폰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크리스찬 색소폰 앙상블이라든지 또 영도를 중심으로 한 영도 크리스찬 색소폰 앙상블, 또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부산 색소폰 앙상블,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각자 자기들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고 말미암아 그것을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CTS 부산 방송국하고 같이 이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왕이면 함께 한 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CTS 부산 방송국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CTS 부산 방송국 색소폰 앙상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대연동에 있는 대연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30명 정도의 단원들이 지금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는 도구가 될까 하는 이런 한 마음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창단 후 1년 동안 어떤 사역과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창단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CTS 사역과 함께 동참하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전 단원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몇 그룹이 함께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성산교회라든지 제자라 교회라든지 반석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일단은 중심으로 저희가 사역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창단 이후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다가올 11월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창단 연주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회 다음을 해서 저희들이 창단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도 안 되지만 벌써 창단을 꿈꾸고 있을 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CTS 부산 방송국에 색소폰 앙상블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한번 궁금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단 연주회 때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리톤 김성결 교수라든지 이희연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함께 연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앙상블인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저희들의 비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악기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또 색소폰이 비교적 쉬운 악기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악기인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일반 대중음악이 아닌 하나님 찬양의 악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는 거는 CTS 영상 사역을 함께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로서 부산의 성시화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색소폰을 도구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발걸음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불교권 선교 가이드 출간 기념 세미나가 울산 일상누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불교에 관한 기독교적 연구와 그에 따른 선교 전략을 중심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불교권 선교 가이드 저자인 손승우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한국을 포함한 불교권 국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소망교회 원승재 원로 목사가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과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원 목사는 미국, 캐나다 등 부산을 방문한 3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태극기와 십자가 목걸이,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책자 등을 전달했으며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엑스포 유치를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로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GN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로들이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목회대태 연구소와 한국 장로 신문사가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 장로님들은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82%의 장로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비율은 높은 거죠. 근데 이 장로님들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교회 비전이 안 보일 때 한 28% 정도 응답이 나왔는데요. 지난 1월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출석의 회복률이 한 8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헌금 회복률은 9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장로들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주변에서 바라보는 장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있다고요. 네. 장로님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교회 예배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장로, 자기 생조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 등 이런 장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거의 80% 이상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장로 직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 직분에 대한 인식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 교인 전체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장로, 장로직을 권위적으로 혹은 계급으로 여기는 장로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7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좀 계급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로직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로들도 꽤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7%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거룩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교회 정책을 결정할 때 장로들이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도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장로님들은 이제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의견을 교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요. 교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합하면 86%였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면 당회에서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우 그렇다 약간 합한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88% 매우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념해 봐야 될 거는 매우 그렇다는 비율을 보면 교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는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느냐 이걸 보면 59%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교인들의 의견을 좀 살피는 이런 장면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인 의견 수렴 정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역별로 장로 역할의 중요도를 평가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장로의 사역을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회원으로서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각 부서장으로서 부서의 사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성도들의 상담과 돌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렇게 봤더니요.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92%, 사역 책임 87%, 성도들의 상담과 돌봄이 7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 정책 결정 27%, 사역 책임 31%, 상담과 돌봄 16%예요. 이렇게 보면 정책 결정과 사역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로 직분을 권한적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돌봄, 섬김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인식을 권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성도들을 섬기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인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장로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장로 대부분이 교회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또 장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에 비해서 섬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인상 깊습니다. 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장로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장로 직분을 계급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분의 의미, 본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진양 부대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알려주는 책.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이 책은 존 파이퍼,
폴트립 등 6명의 저자가 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전달하며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어 존 파이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한다면 이 세상, 곧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생명을 주는 말로써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며 잃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혁명과 역동성, 그리고 영향력을 탐구한 고전,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 개정 3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바울의 서신을 해석해 학자들과 독자들 모두에게 바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 깨달은 바의 기본 원리에 어떻게 도달하고 논증할 수 있는지를 챕터별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소박한 책이 이렇게 폭넓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본 새로 읽는 창세기입니다. 저자는 한 신문에 창세기에 대한 짧은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을 토대로 정리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의 챕터 마지막엔 묵상의 질문을 던지며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또한 저자는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며 그 성취는 성경의 제일 끝자락까지 닿아 있기에 창세기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역사적 프롤로그이며 시내산 언약의 역사적 서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보건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계도 기간 종료 후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시범 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에 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범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을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털 진드기 발생 밀도 감시 사업을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질병청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 진드기의 발생 밀도를 전국 20개 지역에서 감시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추수기와 가을 단풍철에 털 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음주나 흡연보다 인류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내연기관 차량과 산업시설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외부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는 크기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준 이하까지 영구적으로 감축하면 인류 1인당 평균 기대 수명이 2.3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월 2일에는 남부지방에, 3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